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군대보다도 많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하늘 군대 성도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은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클라이막스로 가는 부분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17장, 18장에서는 사탄이 영원히 지배할 것만 같았는데 19장에 와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면서 최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상징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피 뿌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는 분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따르는 무리들은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흰 말을 타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겪어보진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많은 뉴스 중에서 사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뒤에, 길게도 아니라 고작 10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10년 뒤에는 이미 대학교도 지나서 군대 갈 때 아닙니까? 10년 뒤에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소위 내가 기독교 청년이다라고 생각하는 700명을 대상으로 20, 30대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충격이 더욱 큽니다. 그만큼 지금은 청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 비율이 92%나 됩니다. 그 배경은 이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층 이동이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사회라는데 80% 이상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이 어렵다 86.4%,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85.1%,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 84.7%. 저는 어떤 정부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정의라고 외쳤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로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처럼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사회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61.7%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처럼 성경에서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데는 기존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산교제가 되어야 될 부모님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은 제껴두고 다른 사람에서 많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이미 세례받고 자라나는 자녀들조차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66%가 미흡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6%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예배 참석 횟수가 줄었다라고 대답을 했고 22.8%는 아예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비대면 예배로도 충분하고 성경에는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는지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68%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그 68% 안에서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21.2%는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30.7%는 핸드폰을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50%가 넘어갑니다. 도대체 예배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향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냐 물었더니만 39.9%는 앞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만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부흥했던 것은 못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삶의 만족도 경제적 부도 과거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비록 행복 지수는 낮아졌을지 몰라도 내 필요를 채워가는 데는 기독교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기독교 교인이 됐던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어떤 거였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물어보셨는지, 특별히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더더욱이 간곡한 부탁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켜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군대들일까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라가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 성전의 제단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이처럼 최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그리고 구약부터 요한까지 흐르고 있었던 중요한 주제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칭하냐면 군대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무엇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세는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도들을 하늘의 군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비록 그들이 군대라 불리든 아니면 천사라고 불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부르든 하나님의 메신저라 불리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불리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엉덩이 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도뼈라고 과거에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환도뼈를 치던 그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의 한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눈에 비해서는 오합지졸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많은 이방인들 사이를 꿰뚫고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낼지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강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멋진 말씀 가운데 군대 앞에 내라는 말입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구 내 새끼. 얼마나 정감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부를 때 우리 엄마 그런 소리 잘 안 하죠. 우리 아빠라고 그런 소리 잘 안 하죠.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우리들은 가끔 잊어먹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착각이고 나의 소망, 나의 욕심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존재냐?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읽었었던 여러 가지 군대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것 있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겼냐?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부터 내려놓읍시다. 이제 구정이 지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날을 꿈꾸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앞으로 너희들 인생을 너희 힘으로 살지 마라.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해.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비록 말할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싸움 이미 끝난 것 아니다.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터인데 너의 힘으로, 너 힘으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얘기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보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또 있죠. 엘리사 말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대표기도 때 무슨 기도를 했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우리 자녀들의 눈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만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언제나 세상의 군대들보다 많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멋진 말이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산에 거했습니까? 산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성전들을 지을 때 주로 어디다 지었죠? 보통 아주 전통이 오래된 130년 된 교회, 그런 교회들을 보면 다 도로변이 아니라 산 위에 많이 지었습니다. 아현동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있죠. 그런데 거기는요,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좁은지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 지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산 위에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산 위에 있는 교회의 그 말씀을 따랐던 것들이죠. 산에 가득하여 라는 이 말은 하늘에 가득하여 라는 말과도 같고, 교회에 가득하여 교회에 둘러있는 하나님의 영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군대에서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 그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통치자들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가 세상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악한 영들은 그들의 세력을
이 땅에 펼치는데 가장 손쉽게 쓰는 방법들이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서 그 동전에 새겨 넣은 이 그림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죠? 기독교인들과 요한계시록 공동체들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공동체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런 묵시 서신들을 보면 다 뭐라고 하죠?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 그렇지만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죠? 제사장 같은 왕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양은 제사를 지내는 것 같고 신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라오처럼 피라미드 구조의 맨 꼭대기 왕이 되는 겁니다.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신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그 반대이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 위함이라. 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우리는 많이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알죠? 그런데 그래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지 못합니다. 언제요? 마지막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유대교 여러 가지 성경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미드라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단어가 있으면 똑같은 단어를 그 다음에도 연결해서 붙이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다라는 말과 그 뒤에 그 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주석하는 것이 바로 14절 그런즉 서서라고 동일한 말을 갖다 붙이면서 쭉 그 말씀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이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요, 명확하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싸움하는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렇죠. 무기죠, 무기. 그런데 무기를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이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보호 장비입니다. 수비를 하는 겁니다. 공격은
성령의 검이고 나머지는 다 수비인데 수비 중에서 여기를 보면 독특한 게 하나 있죠. 그 많은 수비 보호 장비 중에서 수비가 아니라 공격하는 것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나 써놓은 것이 있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화살을 막는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중환자실에서 수술 받을 때 얘 이야기 간증할 때 단골 메뉴로 했던 것이 있죠. 강사모가 끝없이 기도하면서 했던 것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경을 하면서 수술을 17시간 동안 받고 있을 때, 그것도 예상 시간은 6시간, 7시간이면 된다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계속 수술을 할 때 여러분 기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정신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강섬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쩌면 혹시나 시간이 이렇게 지는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직접 성전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이어폰을 강성모가 귀에다 꽂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라는 그 찬양만 반복해서 틀어놨답니다. 그러면서 딴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협이 닥치게 되면, 그리고 위기가 닥치게 되고 이처럼 공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000명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아직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끝까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되지만 신실함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신실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내가 긍정의 힘으로 하면 된다 식으로 달려드는 것, 그거 결코 믿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군대라고,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꽃길을 기대하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금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1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 고난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구정을 지나서 다시 한번 새해가 되어 나태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새학기가 시작되죠. 캠퍼스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캠퍼스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 부모들 어떻습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 뭐가 더 힘듭니까? 웃으시는 분 계시죠?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결혼 준비할 때 정말 좋아서 웃으면서 정말 공중공중 뛰면서 여기저기 들리면서 가구도 고르고 그리고 옷도 맞추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냥 좋으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어떻습니까? 걱정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시작한다는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만 힘듭니까? 직장 생활 했을 때. 사업을 시작하면 직장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업하는 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 서서 승리의 관을 얻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